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현행원품 10종 대원 보현행자의 서원에 대해서 세 번째 광수공양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양을 올린다. 모든 공양을 올리는데 널리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 공양분입니다. 우리가 불교 모든 신행 활동에 공양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자,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널리 공양하겠습니다. 시방 세계 일체 처에 미진수에 부처님이 계시고 한량없는 보살들이 함께 계심을 깊이 믿사오며 눈앞에 대한 듯 분명한 지견으로 모든 불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음식으로 공양하겠습니다. 꽃과 향과 음악과 의복과 의약과 방사와 그 밖의 모든 공양구로 항상 공양하겠습니다. 공양은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바 무량 복덕의 문을 활짝 여는 길임을 믿습니다.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공양은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바 무량복덕의 문을 활짝 여는 길임을 믿습니다. 공양 물질 보시입니다. 물질로 보시하는 거. 이제 법보시는 이제 물질이 정신적인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육법공양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지심정예공양, 지심정예공양, 머리를 부처님 앞에 다 조아려서 지심공양을 올리는 것이 무량복덕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내의 복전, 부처님 복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사람은 복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복덕과 인덕이 많아야 세상 살아가는데 대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은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바 무량복덕의 문을 활짝 여는 길임을 나는 믿고 공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간탄심과 애착심으로 인하여 참된 공양을 행하지 못하였고 설사 약간의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유와 조건을 붙인 공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보는 가난하고 물질 생활에서 부자유하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사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양을 행하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아낌없이 바램없이 정성껏 공양하겠습니다. 정성 바쳐 공양함으로써 애착과 간탄심의 작은 뿌리들을 하나하나 뽑겠습니다. 이 공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왔는데 보시바라밀, 육바라밀 중에서 대승보살, 우리 보살님들이 실천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승보살의 실천 행목이 환경의 보현행원에서 모든 게 다 포함되는 얘기지만은 육바라밀, 그 다음에 사서법, 사무량심. 근데 사서법이나 사무량심 보시가 떠나들 안 해요. 금강경에도요. 보시 복덕경입니다. 보시를 하면 어느 복덕이 있느냐?
그런데 보시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되느냐? 금강경에서는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주상 보시, 상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해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물 없이 보시를 해라.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미타, 바라밀. 보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나눔이다. 그런데 바라밀타, 바라밀, 완성된 보시, 100% 복덕이 될 수 있는, 복덕자령이 될 수 있는 바라밀 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무량복전의 길을 여는 길이라는 겁니다. 네? 광수공양원에서 보시는 공양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주상 보시가 복덕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강경은 수행경전이지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공양을 어떻게 하고 보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에 머무름이 없이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없이 보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불쌍하니까 준다. 조건을 가지고 준다. 이것은 유루법의 보시다. 셈이 있는 보시다. 다 새나간다. 없어진다. 그런데 무루법의 보시를 해야 된다. 그것은 상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해야 셈이 없는 보시가 된다. 다 소멸되고 보시에서 공덕이 쌓는데 머지않아 다 없어지고 새 나가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공양하는데도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도 모두 다 그런 그 정성껏 지심정예 공양 올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마는 우리가 물질로서 돈을 주고 과일을 사서 그 과일을 공양을 올릴 때는 그 물질이 과일이 아니고 공덕의 에너지다, 복덕의 에너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과일을 올리든 뭘 올리든 그건 물질로서 보시를 눈에 보이는 거지만 부처님 탁자 부처님전에 올려놓는 순간 그것은 물질이 변화해서 에너지가 돼서 내 생명의 젖줄이 되는 공덕이 된다는 이 보시 공양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얘기하는 보시금도 불전함에 예를 들어서 보시금이 들어갈 때는 내 지갑에 있을 때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앞에 보시금을 피사 기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릴 때는 그것은 돈이 아니고 무량한 에너지로서 나의 복덕의 에너지라는 것을 알고 보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를 할 때 소멸되지 않고 셈이 없는 무루법의 보시가 된다. 없을 무자, 셀 루자, 법법자. 우리는 유루법의 보시를 많이 한다. 깨진 독에 물 갖다 붓는 보시를 많이 한다. 시간이 가면 새서 다 없어진다. 소멸되고 없어진다. 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시바라밀,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 전에 공덕을 찬탄하면서 해야 깨진 독에 물 붓지 않는 듯이 새어나지 않고 영원히 자기 것이 돼서 자기의 보배 창고에 복덕의 자량이 돼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가 있고 이 생에서도 꺼내 쓰고 다음 생에서도 꺼내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무량 복덕이 우리 생명에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들이 모두 다 무너지도록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모두 이웃에게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듯 차별 없이 정성 다 바쳐서 공양하겠습니다. 모든 이에게 주는 보시 공양이 부처님께 정성 올리는 그 마음으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공양은 저희들의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모든 요인을 남김없이 타파하여 우리 생명 위에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시원스러이 물결쳐 흘러들어오게 함을 믿사옵니다. 법공양에 힘쓰겠습니다. 앞에는 물질공양을 말씀드렸고 법공양, 진리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과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공양과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과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을 닦겠습니다. 우리가 법공양 할 때 책을 찍어서 보시하는 것이 보통 법보시 법공양이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모든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 진정 공양이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베풀어 공양하면 복덕의 종자를 심는 것이며 복덕의 문이 열려옵니다. 이것은 중생의 육체 생명을 키워주는 소중한 조건이옵니다. 자, 공양, 육신을 길러주는 공양의 물질 공양은 자, 우리 불교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이 많아야 되겠죠. 복덕 자량, 그 다음에 지혜, 지혜자량. 자,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것은 복덕, 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복과 지혜가 부족해야,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거룩하기 때문에 기입을 양조건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불 기도 시에. 그렇듯이 복덕의 자량은 창고, 복덕의 창고, 곳간, 예? 복덕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야 언제든지 배고플 때, 남한테 베풀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모든 우리 불자들이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이 얼마만큼 창고에 쌓아놓고 사는가. 부족하다 하면 자꾸 쌓도록 노력해야 되고, 많다면은 썩히지 말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덕자량, 우리가요, 그 지혜만 있고요, 복덕이 없어도 문제고, 복덕만 있고 지혜가 없어도 문제인 것이, 지혜가 많으면 아라한이 됩니다. 깨달음이, 지혜가 이제 아라한과 수종불교에서는, 우리 대승불교에는 성불까지 얘기합니다마는, 아라한이 탁발 나가도 복덕이 없으면 빈발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잊지 마세요,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크게 깨달아도 아라한과 수행사과에서 최고의 경지를 깨달아도,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과가 최고의 경지입니다. 북방불교에서만 성불이라는 얘기를 씁니다마는 남방불교에서는 성불이란 말을 안 씁니다. 아라한이 되십시오, 아라한과. 그런데 아라한도 복덕이 없으면은 빈바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복과 지혜가 바퀴가 같이 똑같이 돌아가야 굴러간다. 예?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으면은 그 수리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자량이라는 창고, 내 창고에 얼마나 갇혀 있나, 마이너스 통장인가, 플러스 통장인가, 곳간에 얼마나 쌓아놨나, 부족하면 항상 채워주고, 모자라면은 채워주고, 채워주는 건 인색하지 말고 자꾸 그 보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공양을 올리고 그러한 실천행을, 보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디다 씨를 뿌릴 것이냐, 복덕의 씨앗을 어디다 뿌릴 것이냐, 독자갈이 많은 그 땅에 씨를 뿌릴 것이냐, 기름진 문전옥탑에 씨를 뿌릴 것이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 깨끗한 청정단체, 수행 잘하는 스님들의 그런 모임 단체, 그러한 스님의 복복자 밭전자, 복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복의 밭, 복의 밭에 씨를 뿌려라. 그래서 선지식 잘 만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잘 만나서 공양을 올리고 그 선지식이 공양을 드시고 몸을 길러서 수행해서 정신적인 에너지, 법보시, 법문을, 무량한 법문을, 변제에 한량없는 법문을, 지혜의 법문을 해서 모든 사람의 정신적인 안심인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상가요, 승가요, 선지식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복구양을 행하면 행하는 자와 공양받는 자가 다 함께 법신생명이 성장하오며 무량한 법신 공덕이 넘쳐오고 그 국토에 찬란한 법성 광명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공양을 행하는 공덕이 얼마만한가를 부처님께서도 다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 법을 존중히 하십니다. 복고양을 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면 이 세상에 곧 부처님이 출생하시옵니다. 법이 부리며 법은 추상적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바른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공양이 참된 부처님 공양이며 이로써 일체 부처님께 참된 공양을 성취합니다. 복공양을 행하면 일체의 불보살에 바라시는 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공양을 행하면 보리의 싹이 자라고 복공양을 행하면 무량 공덕문이 열리며 복공양을 행하면 중생이 성숙되고 복공양을 행하면 국토가 맑아지며 제불보살이 환의하시옵니다. 저희들은 이 생명을 복공양으로 빛내겠습니다. 부모님께 공양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공양하겠습니다. 형제와 이웃과 모든 동포 모든 인류에게 공양하겠습니다. 이 생명 영원하고 청정함과 같이 영원히 복공양을 하겠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칠보로 공양하는 것보다 법공양이 최고라고 했다 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왜곡하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당을 짓는데 이제 비가 새고 뭐 무너져 가지고 법당을 이제 대웅전을 짓습니다. 그 사찰에. 그런데 물질 보수를 해야 그 모든 집이 다 이제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는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사구계를 하나 전달하는 것이 더 법보시 공덕이 크다 해가지고 그 도량을 건립하는 그런 불사는 외면하고 법보시만 해야 되는데 법보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자님들이 우선 공부가 열심히 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체질이 자기화가 되고 체득화가 돼야 돼요. 그렇기 전에는 이 법보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회업장은 이제 업장을 참회한다. 자, 보현행원에서 업장을 참회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기나긴 과거세에 오늘날에 이르도록 햇빛보다 밝은 참성품을 어기고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기나긴 과거세에서 금생에 이르는 동안 미혹하고 어리석어 성내고 탐욕 부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에만 있을 뿐 행위나 말로 나타나지 아니한 죄도 또한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해요.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 보현행에 실천을 하지 않는다. TV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 화를 보면서 불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불쌍하다 안 됐다 하면서. 그렇지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방송을 합니다. 그래도 거기는 또 외면을 해요.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슬퍼할 때는 자비심이 많은 사람 같지만 실천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비스러움이 아니다. 여기서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에만 있을 뿐 행위나 말로는 나타나지 아니한 죄도 또한 많다. 그걸 죄라고 했네요. 그 사이에 지은 죄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고 범한 죄도 있사오며 지은 죄를 잊은 것도 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죄가 만약 형상이 있다면 허공으로 어찌 용납할 수 있으리까. 이제 불보살님 앞에 머리 조아려 참회하옵니다. 영영 다시는 짓지 않게 싸우며 영원토록 자성청정을 행하여 나겠습니다. 염라대왕한테는 억경대가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다 수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CCTV예요. 그러니까 자기업은 자기업을 지어서 누가 형벌을 지어서 업장이 많아서 가난하게 태어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고 자승자박이다. 자기업을 자기가 지어서 스스로 얽어매서 업에 장애가 되어서 힘들게 사는 것이지 누가 제3자가 밖에서 꼭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승자박해서 힘들게 산다. 그래서 저는 누가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도 여럿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밝은 자성 드러내어 살피건대 저희들이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죄업들은 자성 앞에 가로놓인 한 조각 구름이 오며 한 가닥의 안개인 듯 하옵니다. 네, 이제 청정한 삼업에 돌아가 모든 불보살님 전에 거듭 지성으로 참회하옵니다. 청정한 삼업이라는 건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신구의 삼업이 악업을 이렇게 그 참회를 하고 청정한 그러한 마음으로, 청정한 몸으로, 청정한 입으로, 청정한 생각으로, 청정심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삼밀가지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복덕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삼업으로 업을 짓지 말고 업장을 만들지 말고 삼밀로 신구의 삼업을 복되고 지혜자령할 수 있는 것을 지어서 가피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영영 청정한 일체 공덕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죄업은 이것이 어둠이 오며 참회는 이것을 밝은 자성광명 앞에 드러내옵니다. 죄업은 어둠이에요. 그대로. 그냥 무명업이에요. 근데 참회는 밝은 자성광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계속 어부짓고 살 것이냐? 계속 참회하고 공덕 생명의 실천을 할 것이냐? 찬란한 자성광명 앞에 어찌 사라지지 아니할 어둠이 있사오리까? 밝음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저의 참회 앞에 모든 죄업이
사라짐을 믿사옵니다. 제업이 사라졌음에 다시 어찌 청정한 자성광명을 가로막을 것이 있사오리까. 천수경의 재무자성종신기 심행밀시 제영망 제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지라는 것은 자성 없이 진거고 망상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이라. 재무자성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내가 분별망상심만 없어지면 죄 역시 사라진다. 죄라는 생각도 사라지고 마음도 망상심도 사라질 때 그때 진짜 참여했다고 말하느니라라고 천수경에 우리가 매일 독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회하였으므로 죄업이 소멸되고 모든 죄업이 소멸되었음에 저희 생명에는 끝없는 부처님의 자비공덕이 넘쳐남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지성으로 참회하고는 다시는 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흘러간 구름을 쫓지 않겠사오며 지나간 어둠을 마음속에 붙들어 놓지도 않겠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 항상 맑은 마음, 항상 활기찬 마음으로 인체 공덕을 실천하겠습니다. 끝없는 청정행을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때없는 맑은 눈으로 일체 세계 일체 중생을 대하겠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듯이 보이는 허물은 남의 허물이 아니었고 저 자신의 허물임을 알겠습니다.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 잘못하는 듯이 보이는 허물도 남의 허물이 아니고 내 허물로 보겠습니다. 모든 자기 눈에 비치는 삼라만상은 자기의 안목의 그림자라, 자기 안목의 영상이다라는 거, 자기 안목의 이미지라는 거. 그래서 돼지는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마음 밖에는 한 물건도 없는 것이오매 어찌 내 마음의 허물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사오리까. 밖에 나타나 보이는 허물은 이것이 나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어두운 그림자의 나타남임을 알고 다시 참여하는 마음을 새로이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입니다. 고난과 장애를 당하여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나타났으므로 업장이 소멸되고 참회하여 소멸되었음을 믿고 기뻐하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희 공덕원. 모든 사람이 복짓고 좋은 일을 하면 함께 기뻐하겠다. 시기 질투 내지 않고 니나 잘해라 하지 않고 너는 있으니까 하고 나는 없으니까 안 하고 왜 없고 왜 있느냐, 왜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이 곳간에 충만한가, 나는 왜 곳간이 비었는가, 그것을 참회하고 모든 것을 좋은 일을 하면 옆에서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수희 공덕원입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할 때로부터 무상지를 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닦을세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무한겁이 다하도록 난행 고행을 행하시면서 가지가지 바람일문을 닦으신 그 모든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이 복덕을 닦는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위법망부. 법을 위해서는 내 몸을 잊어버린다. 가지가지 보살도를 원만히 닦으시고 마침내 무상도를 성취하시며 열반에 드신 뒤에 사리를 분포하시는 그 모든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여기 부처님 사리 분포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은 열반하시고 화장을 해서 온몸이 사리가 되었습니다. 인도 단어로 8섬 너말이라는 무량한 온몸 전체가
사리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온 나라 불교국에 다 퍼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처님 진신사리가 많이 모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대 정멸보궁과 내지 각 사찰에도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시방일체 세계에 있는 사생육지 모든 종류 중생들이 짓는 한 티끌 덜 만한 공덕이라도 존중하며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시방세계 모든 보살들과 모든 성자들과 모든 스님들이 닦으시는 온갖 공덕을 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일체 중생 어떤 종류의 중생이 짓는 공덕이라도 극진히 존경하겠사옵거든 하물며 보살들이 닦으시는 행하기 어려운 여러 수행이리까 가지가지 난행 고행으로 무상도를 이루시며 모든 중생에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올바른 행의 표본이 되시며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 나아가 불국토를 성취하시는 그 모든 높은 공덕을 남김없이 찬양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지 긴 사람일지라도 그가 행하는 착한 공덕이 또한 한이 없음을 믿고 그가 행한 털끝만한 공덕이라도 진심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아라는 얘기, 공이라는 얘기를 이런 때 다시 떠올려야 돼요. 무아, 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공, 규정하지 마라.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악인, 저 사람은 모질한 사람, 나는 모질한 사람, 저 사람은 잘난 사람, 지치 말아라. 공의 실천, 무아의 실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담배 피는 사람도 술 먹는 사람도 그날로 다 끊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술쟁이도 아니요, 노름쟁이도 아니요, 아편 중독자도 아니요, 게임 중독자도 아니다. 그러니 낙인 찍지 말고 악한 사람일지도 선행할 때는 그 공덕을 찬탄해라. 나를 해치려 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또는 때리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그가 지닌 공덕을 찬탄하고 그가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이 생에서 다음 생은 놔도 그래도 열심히 보현행원, 십종대원을 이걸 매일 독경하면서 독송하면서 실천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왼수를 사랑하라. 왼수를 사랑할 왼수는 본래 없다. 왜? 부처님 가르침 무아이고 영기이고 공이고 중도의 가르침이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고 부처님 경전을 구해서 읽고 외우고 사경하고 남한테 일러주면서 나의 체질화가 되고 나의 체득화가 되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실천한다면 그 얼마나 날마다 일일시 오히려 한의심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왼수는 왼수 호흡으로 이쁜 사람은 내 편, 미운 사람은 내 편. 이 사회는 갈등만 조장될 뿐 조화로운 화장장엄 세계, 연화장 세계는 불국토 세계는 꿈을 꿀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불보살과 일체 중생과 저희들은 원래가 한 몸이었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지은 공덕은 바로 그것이 저 자신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지은 공덕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존재의 실상은 저의 자신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다. 너와 나는 따로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함께 기뻐함으로써 넓고 큰 기쁨이 너울치는 큰 생명을 갖고 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란 얘기를
여기까지 좀 우리 불자들이 항상 일로 그 안목, 이 천안, 유관, 눈에 보이는 만 가지고 분별망삼으로서 자기 업으로서 업의 눈으로서 유관으로만 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1층에서 보는 세계만 전체 내가 보는 세계라고 거기서 따지고 12분배로 살지 말고 108층에 올라가서 넓은 시야로 세상을 내려보는 그런 안목, 그것이 불자인 특권이요 불자가 수행해야 할 안목의 길입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할 때 남과 나는 둘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할 때 그때 남과 내가 둘이 아님을 확인하는 거지, 아무리 스님이 경전에서 너와 나는 둘이가 하나야 한 생명차야 하는 걸 이해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세계의 경일 끼고 마이동풍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지. 제가 이 보현행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합장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 사람은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되고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있고 그러한 보살입니다 이거요. 공덕을 쌓는, 지혜를 쌓는, 곳간에 지혜와 공덕을 쌓는 그런 불자란 말입니다. 이 세간 누구와도 대립된 자가 없고 풀할 사람이 없사오니 이 천지 누구와도 화합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존중하게 했습니다. 화합하지 아니하면 대립한 것이요 두 쪽이 된 것이며 은혜를 주신 수많은 불보살님과 담을 쌓고 짝을 척을 짓는 것이옵니다. 제가 이따금 언급하는 부분인데 법구경에 원한은 원한으로서 쉬지 않는다. 원한을 내려놓을 때 원한은 끝이 난다. 법궁에 나오는 말씀. 스리랑카가 일본하고 협상할 때 우리는 그 외무상 오이하라인가 하고 외무상하고 김종필 가신 분하고 협상할 때 3억 불의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스리랑카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도 미국에서 회의를 하는데 스리랑카 대표가 일어나가지고 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한을 가질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내려놓을 때만이 원한은 씌어지느니라 라는 대목을 읊으면서 우리는 미국한테 그렇게 많은 학대를 받았지만 그 원한을 내려놓기 위해서, 시기 위해서 보상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원한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나라가 일본에 그렇게 침략을 왜 당했느냐. 당파 싸움하고 싸우고 시비 분별하고 서로 우리끼리 국익은 약해지고 에너지가 약하니까 감기가 쳐들어오고 코로나19가 쳐들어오듯이 허점을 보이니까, 약한 점을 보이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빌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200여 척의 왜군에 물리쳤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할 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오직 못났으면 이 나라 500년 동안 800번의 침략을 받고 살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원한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누구와도 대립자가 없고 불화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미묘한 부분입니다마는 머지않아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일본하고도
정리해서 같이 그러한 원한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때가 될 때 이 우리나라와 세계 질서가 평화롭게 잡힐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설사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경전을 외운다 하더라도 만약 부모님이나 부부나 형제나 이웃이나 그 밖의 벗들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부처님께 공양은 성취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절에서는 잘 지심경례 공양하고 참 절도 잘하고 사경도 잘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부처님 불보살님의 행이 안 보인다. 우리 보살님들 집에 계신 거사님이 우리 보살님이 절에 나가더니 이렇게 변하는구나. 나도 절에 나갈까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불자님. 절에 나가더니 배운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간혹 계시다고 그래요. 밖에 거사님들이. 저는 그래서 친정 부모나 시부모를 모실 때, 특히 병에 누워 있을 때 공양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차를 올릴 때, 부처님께 공양한 마음으로 올릴 때 그게 복덕자량이요 지혜자량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모든 이웃과 한 마음이 되고 존경하고 아끼고 함께 기뻐하올 때 불보살님께 공양이 성취됨을 믿사옵니다. 부처님은 일체를 초월한 불의로 계시오며 일체 중생을 하나로 하신 곳에 계시옵니다. 일체와 화합하고 일체와 둘이 아님을 쓰는 데서 저희들은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듭 얘기 드립니다. 모든 일체 삼라만상과 모든 유정무정이 하나라는 것을 하고 공양을 입을 때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060-800-7000번 ARS 눌러서 큰 공덕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